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것도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베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좀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VHS라는 것에 밀렸습니다. 조금 더 작아진 테이프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CD가 나오고 DVD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완결판인가 보다 했는데 벌써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 직접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TV 방송도 잘 안 보죠. 주로 유튜브 봅니다. 옛날같이 TV 방송, 드라마 이런 거 보지 않고 유튜브 보고, 그것도 TV로 보는 게 아니라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세월이 많이 바뀐 것을 느끼는 것은 이제는 물건을 사는 것도 마트에 가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컴퓨터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폰을 꺼내서 검색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산 게 또 집으로 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위치에 자리한 대형 마트들도 문 닫는 세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뉴스를 보니까 아주 교통요지에 좋은 자리에 큰 대형 마트들이 몇 개가 문 닫았고 또 앞으로도 몇 개가 문 닫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0년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모든 것이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 내면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촉이라고 하는 것, 이 만져지는 경험보다도 이 보는 게 먼저입니다. 눈으로 보는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닿기 전에 먼저 어떤 물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경험,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가리켜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샘이라는 뜻이 있고 원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의 지혜의 샘이고 지혜의 원천이다. 이게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원천이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야 밝게 보고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밝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보면 흐린 눈이 있습니다. 나쁜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어두워졌느냐? 뭔가에 가려지고 뭔가에 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의 눈이 어두워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눈이 멀었다 라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보다도 돈이 먼저 보이는 것. 욕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평안이 없느냐? 불안 때문에. 근데 왜 불안하냐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가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간다. 근데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조차도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가 알고 싶으니까 점을 칩니다. 연말이 되거나 또 새해가 다가오면 또 시험을 앞두거나 직장을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점을 치는 거죠. 얼마나 점쟁이들이 많아졌는지 우리 주위에. 그리고 방송에서조차도 그런 것을 그냥 거침없이 내보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분 어떤 전도사가 이 사주 보는 사람 앞에 가서 그걸 보는 게 나온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의 결혼운이 어떻게 되냐. 전도사가 그것을 점쟁이 앞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지금 사회가 문제가 되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고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는 얼마나 무서운 죄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다. 내 불안을 해소해 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평안한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이재용 회장이어야 되죠. 근데 그렇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평안할까요? 사람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의 전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부하들만 의심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부하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그가 왕이 한 얘기들을 벌써 다 알아서 미리 작전을 짜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그러면 먼저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도단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도단에 군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그들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이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병고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성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사환이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그럽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그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그래요?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 지금 급박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환경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서 두렵게 되는 것보다도 먼저 환경을 보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1933년 3월 4일 미국이 경제 불황의 무서운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그때 선출됐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의 문제보다도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때 두려워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지만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둘러싼 군대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여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이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둘러서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신령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거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변해야 된다. 열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녀 간에 미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청각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청각은요, 여자의 청각보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듣는 게 더 우월하대요. 특별히 여자는 남자보다 소리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제3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막 여자와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저쪽에서 막 울어봐요. 남자는 잘 못 느낍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요? 벌써 알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일을 할 때 한 곳밖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할 때는 텔레비전 꺼, 뭐 좀 꺼 이러면서 하나밖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것을 하면서도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음성에 들려오는 소리에 고절을 판단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감정을 잘 느끼는 거예요. 캐치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말소리만 들어도 벌써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말하는 건지 거짓말인지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그거를 알아내는 능력이 남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눈치가 빠른 거죠. 남자는 눈치가 어때요? 남자는 상황 파악을 잘 못합니다. 눈치도 없다 이런 말 잘 듣는 거. 여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직감이라는 게 뛰어납니다. 남편들이 부인에게 거짓말하면요 금세 들킵니다. 이게 다 벌써 아는 거예요. 열심히 둘러대도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짓말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자가 그것을 듣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짓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탄로납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하는 면이 있어요. 듣는 것 중에서도. 여자는 소리를 잘 구별하지만 소리의 방향을 잡는 거는 남자가 더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냥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냥물이 어디 있다. 그거를 캐치하는 능력은 남자가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 이런 것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요, 선택적 청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적 청각. 이게 뭐예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허탄한 얘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전파해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는 세상이 오는데 그때는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언제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볼 수 있는 것을 볼 때, 들어야 될 것을 들을 때 그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에 항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밭에 뿌려졌는데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데 뿌려진 씨앗들은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 같은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심령이요, 강팍하고 의심 많고 이런 데 찌들리면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열려진 마음이 되고, 그러면 들려지게 됩니다. 들려질 뿐만 아니라 믿음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최고의 효도, 그것은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게 상대방을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가장 좋은 대접이 뭐예요?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게 그를 진정으로 대접해주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왕 솔로몬이 21살의 왕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어로 보면 렙 쉐미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렙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쉐미드라는 것은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셨죠. 듣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동양의 유명한 사상가로 알려졌던 송나라의 장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소리 없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양심으로부터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바른 길을 못 가죠.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지혜로운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국민은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어진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정서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공문을 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을 쏘이면서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엎드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사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뭔가 웅하는 것 같은 소리밖에 듣지 못했어요. 사울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이런 일을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고난받는 이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압송되어 갈 때 여러분 배 안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다 쓰러져서 거의 지쳐서 죽을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너에게 줬어. 너는 내가 원한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린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과 비춰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잘 모를 때 그때는 나보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말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런 분에게 상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나보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판단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럴 때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굴 같은 데 있었는데 큰 지진이 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큰 불 같은 것이 막 나타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도 변해야 됩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젊은 과부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수도사를 비난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수도사 그 젊은 과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과부가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을
이 수도사가 가서 도와준 것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알려지고 나니까 이 수도사를 혹독하게 비난했던 어떤 두 여인, 이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당신을 비난했다고 막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들에게 닥터를 한 봉지씩 줬어요. 그랬더니 저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두 여인이 가서 들판에서 닥터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 닥터를 주워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아니 바람에 날려가 버린 닥터를 무슨 수로 그것을 죽겠냐고 울상을 졌어요. 그때 수도사가 그 여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 용서해 주는 것은 언제든지 하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이건 돌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위험한 겁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험담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요.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 죽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험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의 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은 말할 때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해야 된다. 다 좁은 문이다. 그러면서 첫째 문은 그 말이 참말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말인가. 둘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 문인가, 필요한 말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가.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제일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까 여자들은 듣는 것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듣는 것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과 동시에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자 속에 들어간 말이 퍼지는 것 보면요, 이건 순식간에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를 정도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기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머입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여자들 통해서 빨리 퍼진다라는 거죠.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어요. 그럼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치 작은 성냥이 큰 산불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게 정말 사람을 복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는, 이것이 부풀려지거나 오해해서 잘못 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말이 들린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불조심, 모조심 많이 있지만 말조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글씨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낼 것과 같이 하라.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낼 것과 같이 하라. 소금에는요 3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맛을 내는 기능이 있어요. 설렁탕, 곰탕 그냥 먹으려면 이게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죠. 그러니까 소금은 말은 맛이 있는 말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해져야 돼요. 오염되고 타락해서는 안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에는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을 할 때 소금을 넣고 언약을 했어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왜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이 돼야 돼요.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소금으로 함과 같이 맛을 내는 그러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와 같은 말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누구예요? 고은하 권사님. 고은하 권사님 아십니까? 네. CBS에 새롭게 하소서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MC를 봐서 가장 오랫동안 MC를 맡던 분이 고은하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늘 웃는 모습으로 그냥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그런 권사님이죠. 이분이 전 서울극장의 대표였습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극장도 이제 점차 문을 닫아가는 시장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극장을 가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서울극장도 이제 문을 닫는데 지금은 뭐예요? NGO 기아대책기구인 행복한 나눔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0, 70년대에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엄앵란 막 이럴 때 엄앵란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영화계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영화도 찍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분이 또 누구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아실 텐데 이승윤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프로에서 우승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승윤 그 40호 가수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우승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누굽니까? 이재철 목사님. 이분도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많이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이죠. 이재철 목사님. 그러니까 이승윤이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승윤이 그 가수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고은하 권사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윤은 그 고은하 권사님이 이승윤의 고모가 되는 셈이죠. 네. 이 고은하, 근데 왜 이승윤, 이재철인데 왜 이름을 고은하라고 그랬는가? 고은하는 본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예계 나올 때 너 참 고운 아이다 이래서 고은하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이경희입니다. 이경희. 이 새롭게 하소서가 1980년 9월에 라디오로 첫 방송을 시작했어요. 군부 독재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그러한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CBS TV가 개국한 다음에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출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간증했어요. 이 프로가 아주 처음에는 평신도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그런 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처음에 TV가 나오기 전에 라디오밖에 안 나오는데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대요. 한밤중에 어떤 도둑이 장롱을 뒤지다가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새롭게 하소서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회개한 적도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자유로를 달리다가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집에 할 수 없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테이프를 이분에게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를 듣고 나서 다시 삶을 살게 되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된 이런 간증도 있고 수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근데 고은하 권사님의 아버지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새벽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고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가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가신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지막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이 아름다워야죠. 정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도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다 그 모습 그대로 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고은하 권사님이 처음부터 열심히 있는 신앙인은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우연히 배우로 뽑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배우를 하니까 교회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늘 생각나는 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이 생각이 언제나 나더라는 거예요. 자,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로 언니네, 그러니까 딸 5, 아들 하나쯤 막내딸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별로 이제 뭐 미움도 없고 귀엽게 자랐는데 네. 정말 뜻하지 않게 영화배우가 된 거예요. 난 내가 왜 영화배우가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저도 몰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좌우지간 뭐 사진 한 장이 누구 손에 들어갔고 학교로 찾아왔고 졸지간에 배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작품부터 뭐 신성일 씨하고 막 주인공하고 이러면서 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갈 수가 없어.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노상 일을 하니까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종소리 옛날 종 쳤잖아요. 종소리 들으면 가슴이 좀 아파. 근데 나중에 되면 종치네? 누가 예, 그랬어요? 종치네?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막 올라갔어.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신인 때 쳐다보던 선배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보니까 내려가셨어. 연예계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인이 확 올라서 딱 올라가면 선배들 또 없어지잖아. 그때 갑자기 제가 나는 어떡하지? 나도 내려가네? 가슴속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혀요. 그게 이제 불안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남들이 보면 주연 배우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그게 나는 전혀 상관없이 괴로운 거예요. 아파.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쾅 들어온 게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항상 하루도 안 빼고 일정해. 근데 일부러 그 시간을 하셨는지 어쩐지 항상 이렇게 맞닿게 돼요. 막 쿵쿵 올라가다 아버지 기도하네? 한 번도 그 기도하고 나하고 연관이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왜 아버지가 평생 기도하셨지? 그러다가 어머 그 기도 속에 나도 있네. 나도 있는데 그럼 무슨 기도 나 위해서 하셨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틀림없이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주길 바라셨을 것 같아. 근데 그럼 난 지금 뭐야?
세상 바깥에서 막 이 잘난 인기 언제 내려갈까 막 가슴에 막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있는 나를 그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울며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어느 날 그 위로가 세상에서 그렇게 찾아도 없던 위로가 내 가슴속에 들어왔는지 왜 하나도 변한 건 없는데 내가 변했나 봐. 세상이 다 이뻐. 뿌옇은 세상도 환하고 밉던 사람도 이뻐 보이고 한숨 쉬던 게 막 웃음도 나오고 그런 큰 위로 그것이 제 인생의 제일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깨달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근데 한순간에 오잖아요. 어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실 때는 맞아요. 막 10년을 계속해서가 네.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주셔서 10년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믿음이 좀 약해졌다가 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하영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저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러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자기가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고 죄인이라는 사실,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방송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대요. 그러던 중에 새롭게 하소서의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MC를 보게 되고 그 새롭게 하소서 MC만 15년 이상을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곱고 연세가 꽤 됐는데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또 눈도 좀 안 좋아가지고 방송국에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고 조명이 막 비치면 또 눈이 안 뜨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서 처음에는 MC직을 거절했대요. 근데 하도 간곡히 요청하고 하니까 또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있고 하니까 MC를 맡아서 하니까 첫 방송 때, 첫 녹화 때부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녹화하고 하는데도 아프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자기는 프로가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됐어요. 여러분,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면 입도 달라지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면 나가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잘하고 싶다, 변하고 싶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한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이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의 귀가 어두워진 지 오래돼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 들려지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게 해주시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